구약개론입니다. 오늘은 에스더서를 공부해 보겠습니다. 교재 271에서 272페이지를 보면 이 책 에스더라는 이름의 뜻이 나옵니다. 이 히브리어로는 에스더서 2장 7절에 나와 있는 하다사라는 에스더의 또 다른 이름입니다. 이 하다사라는 이름인데요. 이 이름의 뜻은 도금양 혹은 은매화라는 식물의 이름입니다. 이 페르시아어로는요. 에스더가 이 페르시아 왕 후였기 때문에 이 페르시아어로, 이 아람어로는 이 에스더라는 말의 뜻은 별입니다. 그래서 이 별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요. 이 라틴어, 이 로마가 썼던 라틴어로는 헤스더라고 불립니다. 에스더는 룻기와 함께 이 성경에서 여성을 주인공으로 삼는 유일한 책입니다. 교재 271에서 2페이지에 설명하고 있듯이 사실 이 에스더의 저자는 알 수가 없습니다. 후보가 될 만한 사람은 여러 사람이 있습니다. 에스라가 될 수도 있고요. 느헤미야가 될 수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모르드게라고 말을 하는데요. 사실 모르드게가 이 에스더서 9장 20절에 보면 어떠한 기록을 남기기는 했습니다. 그러나 정확하게 모르드게가 에스더서의 저자다라고 말하기는 조금 어렵습니다. 그렇게 확신할 수는 없다는 말입니다. 저자가 누군지 알 수는 없지만 우리는 이 저자가 페르시아의 예절과 그리고 관습 또 왕궁, 특별히 수산 왕궁, 그 다음에 아하수에로 왕의 통치 기간 안에 있었던 사건들을 아주 잘 알고 있었던 사람이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이 유대 민족주의에 대해서 잘 알고 있었던 사람이라는 것도 알 수 있습니다. 유대인의 불임절, 또 모르드게의 기록, 또 메대, 바사 같은 열왕의 일기 자료 이런 것들을 참고할 수 있는 사람이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에스더 10장 2절에 보면 왕의 능력 있는 모든 행적과 모르드게를 높여 존귀하게 한 사적이 메대와 바사 왕들의 일기에 기록되어 있지 않냐라고 이 저자가 말하고 있습니다. 정확하게 누가 썼는지는 알 수 없지만 아마도 이 아하수에로 왕의 사망 직후인 주전 BC 464년에 쓰여진 책이 아마 이 에스더서가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10장 2절과 3절을 보면 이 모르드게, 아하수에로 왕 이러한 사적에 대해서 과거 시제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과거에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느냐, 너희가 기록을 보면 알지 않느냐. 그렇기 때문에 이 왕의 사망 직후인 464년에 기록되었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에스더서의 배경을 보면 여러분 교재 272에서 3페이지에 자세히 나와 있지만 이 에스라와 느헤미야, 저희가 그 전에 살펴본 책들이죠. 이 에스라와 느헤미야는 이 페르시아 제국에 있었던 그런 백성들, 약 200에서 300만 정도의 유대인들이 있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 중에 이 하나님께 헌신되고자 했었던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장면이 나왔었습니다. 에스라서에서 1차 수룹바벨을 통해서 2차 에스라를 통해서 3차는 이 느헤미야서에 기록된 것처럼 느헤미야를 통해서 예루살렘에 귀환을 합니다. 성전과 성벽을 재건하지요. 그것에 대한 역사적인 기록이 에스라서와 느헤미야서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에스더서는요, 이 페르시아 제국에 남겨져 있던 유대인들, 그들을 하나님이 어떻게 보호하시고 지켜내셨는지 그것에 대한 역사적인 기록이 이 에스더서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역사적인 배경을 설명할 때 빼놓을 수 없는 것이 바로 이 에스더 왕후로 맞이했던 왕, 이 아하수에로
페르시아 왕을 빼놓을 수가 없는데요. 이 아하수에로 왕의 이름은 크샤야르시, 아람어로는 크샤야르시라고 합니다. 헬라어로 이 이름을 크세르크세스라고 했고요. 한번 적어볼까요? 크세르크세스. 그리고 이것을 영어로 제렉스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 아하수에로 왕은 역사가 헤로도토스의 말에 따르면 이 아하수에로 왕이 다스렸을 때 이미 이 페르시아가 팽창하고 있었지만 이 당시에 또 이곳에 패권을 잡았던 그리스라는 나라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알렉산더 대왕이 나중에 이 전 지역을 차지하게 되는데요. 이 그리스라는 나라가 이미 아테네 스파르타 지역부터 이 페르시아 제국을 압박하고 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페르시아와 그리스 사이에 전쟁이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는 상황이었고요. 이 에스더서의 배경을 보면 아하수에로 왕이 사람들을 모아서 연회를 벌이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왕후 와스디를 불러서 이 연회 분위기를 좋게 만들려고 노력을 했는데 그 와스디가 그것을 거절했죠. 그러면서 이제 왕후가 폐위되고 그 다음에 이 에스더가 왕후가 되는 역사가 일어났었습니다. 그때 그 연회가 아마도 이 그리스와의 전쟁에 필요한 자금과 물자를 이 귀족들이나 이 중요한 인물들에게 요구하기 위해서 열린 연회라고 생각합니다. 이 역사학자 헤로도토스의 말에 따르면 그러한 역사적인 배경이 분명히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에스더서에서 하만이라는 사람이 나오죠. 그 하만이 은 1만 달란트를 이 왕에게 주면서 이 조서의 인장을 찍어달라라고 말을 하는데요. 전쟁 자금이 필요했던 이 왕의 입장에서는 그 돈이 아주 중요했을 것입니다. 여기 하만이 했던 말이 나오는데요. 내가 은 1만 달란트를 왕의 일을 맡은 자의 손에 맡겨 왕의 금고에 드리리이다. 조서를 내리는 조건으로 이러한 돈을 제공을 했고 왕에게는 그 돈이 전쟁 자금으로 꼭 필요했을 것입니다. 아하수에로 왕은 감정적인 변화가 격심하고 아주 거친 사람이었습니다. 나중에 하만에 대해서 분노했을 때 그 자리를 피해서 밖으로 나가는 장면도 볼 수 있고요. 조서를 써서 갑자기 유대 민족을 전멸시키는 그러한 조서를 써주기도 하고 이러한 사람이었고 또 그거와 반대되는 그것에 대해서 배척하고 대항할 수 있는 조서를 또 써주기도 하고 이렇게 격심이 변화가 되는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아마도 이 에스더서의 이 저자는 어떠한 독자를 예상하고 이 글을 썼을 텐데요. 그 독자는 아마도 페르시아에 남겨진 유대인들 그리고 그 남겨진 자들 중에 헌신된 사람들이었을 것입니다. 대부분이 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지 않았던 많은 사람들이 대부분 불순종하는 사람들, 헌신되지 않은 사람이라고 말을 할 수 있을 텐데요. 모두가 그렇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아마 몇몇 사람들은 어떠한 특정한 사정 때문에 그러지 못했던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근데 에스더서는요, 지금 그 사람들이 헌신적이었다, 아니었다 이런 것들을 떠나서 그들의 어떠함과 관계없이 하나님께서 그들의 불신이나 불성실이나 불순종에도 불구하고 언약에 신실하셔서 그들을 보호하셨다, 지켜내셨다, 구원하셨다 이 점에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교재 273에서 4페이지를 보면 에스더의 핵심 내용이 나옵니다. 에스더의 핵심은 하나님의 섭리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사실 이 에스더 책에는 하나님이라는 단어도 나오지 않고요. 그리고 이 하나님이 어떤 일들을 하셨다라는 능동적이고 아주 직접적인 표현들이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섭리라고 한다면 이 초자연적인 기적과 모양은 조금 다르지만 모든 자연적인 활동들, 예를 들어 사람의 생각, 계획, 행동, 말, 자연 만물의 정상적인 자연적인 활동,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내시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기적을 섭리라고 말을 하는데요. 바로 이 에스더에 일어난 여러 가지 사건들이 이 하나님의 섭리를 정확하게 보여줍니다. 모르드게가 이 에스더에게 이렇게 말하죠. 내가 왕후의 위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아느냐
라고 말을 합니다. 또 그 이방인들도 이러한 여러 가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일어났을 때 본토 백성이 유다인을 두려워하여 유다인이 되는 자가 많더라라고 말을 합니다. 이러한 놀라운 일들이 바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루어집니다. 또 하나님의 섭리가 직접적으로 또 보여지는 8장의 기록을 보면요. 이 유대인들이 자신을 보호할 수 있는 조서가 왕의 명령으로 내려집니다. 이 한번 이 하만에게 유대인들을 칠 수 있는, 유대인들을 심판할 수 있는 조서를 이 아하수에로 왕이 써줬잖아요. 그리고 나서 하만이 달리고 이 에스더를 통하여 새로운 조서가 쓰여지는데요. 기존의 왕이 세운 조서를 취소할 수는 없었습니다. 왕의 명령으로 되었기 때문에요. 다만 그들이 이러한 심판이 임하기 전에 자신들을 보호하고 방어할 수 있다라는 새로운 조서를 이 에스더를 통해서 아하수에로 왕이 내리게 됩니다. 이러한 일련의 과정 가운데 어떠한 일들이 있었는지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먼저 왕후 와스디가 아주 무례한 선택, 왕의 명령을 거절하는 무례한 행동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모르드게가 반역을 우연히 엿듣게 되는 장면이 있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우연이지만 우리가 볼 때 이것은 분명히 하나님의 섭리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또 왕이 어느 날 잠이 안 와서 궁중일기를 읽다가 이 모르드게 이야기를 우연히 발견합니다. 모르드게가 이 반역에 대해서 알고 막아줬다는 장면을 알게 됐죠. 그리고 하만이 모르드게를 달기 위해 장대를 제작하지만 결국 그 장대에 자기 자신이 매달리게 되는 사건. 그리고 에스더가 하만이 바로 유대인을 죽이려는 그자다라고 했을 때 왕이 흥분해서 나가게 되죠. 그리고 다시 들어왔을 때 마침 하만이 에스더의 걸상에 엎드려서 자비를 구하게 됩니다. 근데 그 자세를 보고 왕이 착각을 하죠. 왕후를 강간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냐 라면서 더 화가 나서 하만을 죽이고 또 그에 대한 조서도 내려지는 그러한 역사가 이루어집니다. 이 에스더에 일어나는 이런 모든 우연적인 일련의 사건들은 사실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에스더의 핵심은 바로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교재 274페이지에 보면 이 에스더서에서 볼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라고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이 먼저 에스더가 백성을 대신하여 목숨을 내어놓으며 왕에게 간구하고 중보하는 모습. 그러한 에스더의 모습에서 우리가 메시아의 이 중보자 역할, 또 백성을 구원하는 중보자, 구원자 역할, 이러한 역할들에 대해서 모형적으로 볼 수 있다라고 저자는 말을 합니다. 그런데 저는 이것보다는 이것은 우리의 하나의 어떠한 추측이고 좋은 의미가 될 수는 있지만 보다 직접적인 이 메시아를 가리키는 그 내용은 뭐냐면 이 메시아의 계보가 보존이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하만은 유대인들을 몰살시키려고 했습니다. 이 페르시아 정부가 차지하고 있는 모든 영역에 유대인들을 말살시키려는 전략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조서를 받았습니다. 만약에 유대인들이 모두 다 사라졌다면, 학살되었다면 이 메시아의 계보에 문제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에스더를 통하여 메시아의 계보를 지켜내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이 메시아의 계보를 말하고 있는 에스더서에 나타나 있는 메시아에 대한 이야기다라고 저희가 직접적으로 이것을 이야기를 할 수 있고요. 또 한 가지 흥미로운 것은 바로 이 아말렉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출애굽기 17장 16절에 보면 이 아말렉이라는 이 민족이 이스라엘의 출애굽 사건에서 처음으로 그들을 막는 역할을 합니다. 그러면서 계속해서 이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울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요. 잘 생각해 보면 이 아말렉은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공격했습니다. 사울이 이 아말렉 왕이었던 아각이라는 왕을 살려둠으로써 왕에서 이제는 제명이 되는 사건이 있었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다윗을 왕으로 선택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아각이 살아있을 때 다윗이 아말렉을 기습하여 많은 사람을 죽였지만 약 400명이 도망을 갑니다. 근데 이 에스더의 저자는요, 이 모르드게를 뭐라고 설명하냐면
이 모르드게가 베냐민 자손의 유대인이라고 말하면서 그의 계보를 기스까지 올라가서 설명을 합니다. 기스는 바로 사울의 아버지였죠. 그래서 그렇게 연결해서 설명을 하고 이 하만이라는 유대인들을 죽이려고 했던 이 하만이라는 사람에 대해서는 아각 사람이라고 부릅니다. 하나님은 마지막까지 끝까지 하나님의 약속대로 이 아말렉을 심판하십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기게 하시고 이 아말렉을 치시는 장면을 이 에스더서를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아말렉의 하만이 이스라엘 사람 모르드게를 장대에 매달려고 하였지만 하나님은 그 장대에 아말렉 장수의 아각, 그 후손 하만을 다루셨습니다. 에스더가 정경에 포함되어야 하느냐라는 말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교재 275페이지에 나와 있는 내용인데요. 이 하나님에 대한 어떠한 형태의 언급도 부재되었다라는 사실, 그리고 페르시아 왕은 약 187번이나 나옵니다. 굉장히 대조되죠. 율법, 제사, 희생, 기도,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기적 이런 언급이 전혀 없고 신약 성경에서도 한 번도 인용되지 않았습니다. 후대 기독교 믿음이랑은 전혀 관계가 없고요. 그리고 유대인 전통 불임절에 대한 기원만 설명하고 있다라고 사람들이 생각해서 정경에서 제외시켰습니다. 그리고 이 9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역으로 이 자신들을 심판하려고 자신들을 치려고 했던 자들을 다시 그들을 공격하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이 더 잔인하다 싶을 정도로 이 많은 복수의 장면들이 9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루에 500명을 죽이기도 하고 300명을 죽이기도 하고 하만의 10 아들의 시체를 매달기도 하고 이러한 잔인한 일들을 유대인들이 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과연 정경에 포함되어야 하느냐라는 의문을 많이 낳았는데요. 에스더서는 유대인들의 성실함, 신실함, 하나님을 헌신적으로 섬기고 하나님을 경외했다 이런 것을 전혀 언급하고 있지 않습니다. 사실은 이 모르드게라는 사람도 이 자기의 자존심이나 그런 것들 때문에 하만에게 절하지 않았고 그것 때문에 유대인들 전체에게 사실은 엄청난 위기가 닥쳐왔었죠. 그래서 모르드게를 영웅적으로 우리가 너무 생각해서도 안 됩니다. 여기 묘사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 자신들의 그 이웃들, 그러한 민족들을 아주 처참하게 도륙했던 그러한 모습들이 나와 있는데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이니까 좋은 거다라고 말할 수도 없습니다. 이들의 모습 안에서 우리가 무언가 배우라고 지금 에스더서의 저자가 기록한 것은 아닙니다. 이들의 이러한 모습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어떠한 일을 이루셨는지 그것에 주목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브루스 월트키라는 사람이 쓴 책이 있는데요. 구약 신학이라는 책입니다. 그 책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형세가 일변하고 유리한 위치를 차지했을 때 두 영웅 에스더 모르드게는 여호와를 존귀하게 하는 일이 아니라 자기들의 원수에게 복수하는 일을 추구한다. 유대인들은 민족들에게 빛이 되겠다는 생각은 전혀 없고 마음대로 자기들의 원수를 무자비하게 학살한다. 그들은 조금도 동정하는 마음이 없이 자기들의 원수를 약탈한다. 그러나 그렇게 함으로써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하여 여호와의 성전에 드려야 할 것들을 자기들이 취한다. 예루살렘이나 성전에 대하여서는 아무런 관심이 없다. 나아가 화자는 에스더서를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모르드게를 크게 존경한다는 말로 끝맺는다. 백성들은 자기들의 죄를 결코 회개하지 않는다. 이렇게 에스더서는 백성들의 위대함이나 헌신적인 순종의 모습 이러한 것들을 강조하는 게 아니라요. 백성들의 그 당시 했던 행위들 그러한 모습을 그대로 기록하면서 그 모든 것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섭리로서 하나님이 유대인들을 지켜내시고 구원하셨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에스더서는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총 10장으로 되어 있고요. 처음에 1에서 4장까지는 유대인들에게 닥친 위험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죽을 수밖에 없게 된 그러한 위험한 요소들을 이야기하고 있고요. 이 에스더가 왕비로 되는 장면을 1에서 2장에서 다루고 있고 3에서 4장까지는 하만이 개교를 꾸미는 장면. 아까 그 은을 아하수에로 왕에게 주면서 이 유대인들을 말살시킬 그러한 조서를 만들게 합니다. 아하수에로가 베푼 잔치
배경에서 이러한 일들이 일어났고 유대인들에게 아주 심각한 위험이 닥치게 됩니다. 나머지 5에서 10장에서는 유대인들이 어떻게 승리를 얻어냈는가를 묘사하고 있고 그려내고 있습니다. 먼저 5에서 8장까지는 하만에 대한 모르드게의 승리, 이 모르드게를 높이고 이렇게 칭찬하고 칭송했던 그러한 장면이 나오기도 하고요. 또 결국은 하만이 죽임을 당하는 그러한 장면이 나옵니다. 또 8에서 10장에서는 이 하만의 죽음 이후에 새로운 조서가 쓰여지고 이 대적들,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적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유대인들이 어떤 승리를 얻어냈는가를 그려내고 있습니다. 이것도 또한 잔치에서 그 배경을 가지고 있는데요. 에스더가 이 하만과 아하수에로 왕을 초대하는 그러한 잔치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그리고 온 백성들은 승리를 이루고 나서 부림절 축제라는 것을 만들어냅니다. 5에서 10장까지는 위대한 구원을 다루고 있고요. 이 1에서 전체적으로 10장까지 페르시아라는 장소에서 일어난 사건이고 약 10년 동안 일어난 사건입니다. 483에서 473년까지 사이에 일어난 사건을 이 에스더서가 다루고 있습니다. 오늘날의 부림절도 계속해서 유대인들 사이에서는 지켜지고 있는데요. 이 부림이라는 말은 이 제비라는 뜻입니다. 제비를 뽑는 것. 사실 하만이 유대인들을 죽일 날을 뽑기 위해서 계속해서 이 제비를 뽑게 되는데요. 언제 그들을 죽일까? 날짜를 이제 뽑았던 거죠. 이 6월절 한 달 전인 13일에 금식하는 것으로 이 부림절이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14일 저녁부터 회당에 모여서 이 에스더서를 같이 읽는 것, 그것이 이 부림절 축제의 여러 가지 되어지는 그런 행사 모습이고요. 계속해서 이제 그런 모습들이 조금씩 추가되고 변경되면서 잔치를 베풀기도 하고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선물을 주기도 하고 그러한 이 부림절 행사가 축제가 계속해서 지금까지도 이어져 내려오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는 이 구약 성경의 마지막 역사서 에스더서를 다루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페르시아에서 이 예루살렘으로 다시 회복되어 돌아온 백성들이 있었죠. 1차와 2차, 3차에 거쳐서 그들이 돌아왔는데 1차와 2차를 이 에스라서에서 다루고 있고 3차는 느헤미야가 다루고 있습니다. 1차 스룹바벨 성전, 그렇죠? 그리고 2차는 에스라를 통해서 백성을 개혁했고 이 느헤미야도 이 3차 귀환을 하여 성벽을 재건했을 뿐만 아니라 이 에스라와 함께 백성들을 개혁하는 일을 해냈습니다. 에스라는 영적인 지도자로서 느헤미야는 정치적인 지도자로서 백성들을 영적으로 그리고 국가적으로도 회복을 시켰던 그러한 일들을 했었습니다. 에스더는 이 먼 페르시아라는 나라에서 있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녀를 통하여 이 페르시아에 남겨 있었던 유대인들을 지켜내시는 역사를 이루십니다. 섭리를 이루어내십니다. 지난 시간에 느헤미야를 이야기했을 때 말씀드렸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실 계속해서 영적으로 침체 가운데 빠졌습니다. 에스라와 느헤미야를 통하여 그들의 영적 상태가 조금 상승돼 보였지만 느헤미야가 페르시아에서 다시 돌아왔을 때 봤던 여러 가지 불순종의 모습들이 있었죠. 그들은 영적으로 계속해서 점점 더 타락해져 갔습니다. 학계 스가랴 같은 선지자들 그리고 말라기와 같은 선지자들이 일어나서 하나님의 뜻을 대언하였는데요. 그들이 이 에스라와 느헤미야의 지도력에 따라 하나님의 뜻에 다시 한번 순종하라. 하나님의 언약에 다시 한번 헌신하고 성실하게 그분을 따라가라 라는 메시지를 계속해서 백성들에게 주고요. 그 백성들은 그 메시지에 힘입어 조금의 영적인 성장을 이루어냅니다. 그러나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계속해서 하나님을 떠나서 점점 더 타락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율법과 말씀에 대한 강조, 이것은 조금씩 그 진정한 의미를 버리게 되는데요. 한마디로 입술로는 하나님의 계명을 달달 외우고 그것대로 다 율법적으로 지켜야 된다라고 말을 하지만 마음은 점점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그런 율법주의를 만들어내기 시작합니다.
그들의 영적 상태는 점점 더 땅바닥으로 꼬꾸라치고요. 그리고 그들의 이 율법에 대한 마음 자세는 율법주의로 계속해서 변질되어 갑니다. 약 400년 동안 하나님은 이러한 그들의 상태에 대해서 아무런 계시의 말씀도 주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이 400년 후에 율법주의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사이에서 이 나라에 팽배하고 그리고 영적인 상태가 매우 어두웠던 그 순간에 메시아께서 오십니다. 여러분이 에스더서를 보면서 어떤 것을 느끼셨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하나님께서 얼마나 이 약속의 백성들, 언약의 백성들을 사랑하셨는지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에게 볼 때는 이 아주 일상적으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생각들과 계획들과 그러한 사건들이 이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 놀라운 손길에 의해서 이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이 세상에 실현되는 것이 바로 그분의 역사구나. 그분이 그렇게 전능하시고 주권적인 하나님이시구나. 그리고 그 약속하신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이시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하나님이 여러분과 제가 섬기는 하나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을 찬양하고 경배할 수 있습니다. 이 구약 시대의 마지막 역사서들을 쭉 공부해 보면서요. 지난 시간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나는 과연 오늘날 어떠한 하나님의 백성인가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헌신된 백성이 되고 싶습니다. 정말 주님의 말씀에 성실하게 응답하고 그 하나님을 따르고자 하는 백성이 되고 싶습니다. 여러분도 그러한 백성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한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늘 복을 더하시고 또 그러한 자들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역사를 이루어내십니다. 자, 그러면 다음에는요. 이제 역사서를 마무리하고 시가서라는 것을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까지 안녕히 계세요.